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시편 마지막 한 주간을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음 이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또 연말이 되어졌고, 그래서 2주 동안은 특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12장인데 12장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시다. 연말이고 또 새로운 각 부서들이 모여서 부장들 선출하고 그리했으니까 각 부서별로 한 분씩 맡아서 하루하루 진행하고, 또 그 다음 주간은 5교구가 있으니까 또 교구별로 담당해서 찬송도 하고 사회도 보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지나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로 2주간을 지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성전 요 소예배실을 이름을 지었죠. 무엇으로 이름을 졌죠? 다니엘 성전으로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다니엘 성전 기념하여, 명명한 기념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다니엘서를 읽어가도록 하면 2022년도는 꼭 맞춰서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4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일컬어져 있는 134편부터의 쭉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편에 해당하는, 그래서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찬양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45편이구나.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가게 될 겁니다. 다만 145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편 119편처럼 히브리 말 알파벳 순서로
한 절 한 절 한 절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읽어가도록 합시다.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왕이 다시 우리 황건사님 피아노 앞에 갔어요. 영예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참 잘 부르시네.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이 오늘 1절의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으로 찬송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기 왕이라고 하는 말은 왕인가 보다. 그런데 이 왕은 특별한 언어를 특별한 문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왕이라는 히브리어는 할멜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the 왕이에요. the king. 그냥 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the king. 그러니까 여러 왕들 가운데 한 분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 그 왕.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왕이라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특별한 것을 지칭할 때 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즉 하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 멜레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진 왕. 즉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뭐냐,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즉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었지만 그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오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특별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그 왕임을 인정한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날마다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가슴이 뜨거웠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한숨 쉬는 날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감사하고 상쾌한 날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울하고 아프고 상하고 속상하고 뭔지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이 아침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날마다 그 왕 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다윗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내 감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 왕으로 찬송하고 있는 모습. 오늘 여기 시인의 다윗의 고백이 옳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리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크게 마지못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의 찬양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는 다윗의 고백.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앞에 절 3절과 4절은 찬양이고 5절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읊조린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찬양 받으시고, 그의 행하신 일이 특별하니 크게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이 얼마나 큰지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갑자기 컸다 작아졌나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하고 찬양만으로 끝나지 않고 작은 소리로 그 소리를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뭘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함께 높임을 받는구나.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면 자기도 높여지지 않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니 높이는 자도 함께 높여지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하나님은 높이려고 하는 마음 없이 자기만은 높이려고 했다면 하나님도 높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더니 다윗도 함께 높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 높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가서 내가 내 재능과 내 입술로 아무리 달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가서 교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담임 목사 자랑하면 돼요. 아멘은 없네 별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올까? 맨날 집에 가서 교회에 있었던 속상한 일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그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 속상하게 하는 교회를 뭐하러 가? 가서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말씀 속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하거나 무슨 속상했던 얘기는 절대로 집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6절의 말씀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구구절절 귀한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남다른 거예요. 그가 찬양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가 찬양하는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붙들고 다윗의 마음을 훔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알려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와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 선포하고 노래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리이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하늘 꼭대기에 그냥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상관해 주신 하나님,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 체면 없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눈이 주를 앙망하게 하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기 성경 다윗의 고백 속에 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때를 따라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내 앞에 당도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피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노다. 이 모든 생물의 소원은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세번역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죠. 새하늘을 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이 주간에 폭 춥다 그러네요. 내일 모레는 영하 10도가 되고 눈이 올지 비가 올지 하여튼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17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모든 것의 행위에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다 같이 저 마음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맞아. 내가 틀린 거지. 판단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늘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함이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맞는 거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맞다면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왜 이래?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 다음 생각은 뭐가? 따라가 와야 돼. 하나님이 뭘 내게 말씀하시려고 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내게 만든 것이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적어도 다윗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나를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도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틀렸다고 나는 문제를 찾지 않냐고 상황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맞는데 하나님은 모든 경우 모든 사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이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김대식 권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사회봉사부장 하시는 분이 못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다가 하여튼 김대식 권사 얘기도 나왔어. 근데 김대식 권사는 주일날은 사업하면 교회 이거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알아보려고 마침 사업을 새로 바뀐다고 하니까 전화를 했죠. 주일날 가게 문 열 거요 안 열 거요? 네, 그렇게 물었어요. 당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의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생각 중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보면서 할 거 없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당신에게 전화하는 거니까 결정하셔. 네, 주일날 문 닫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 그렇게 의논하겠다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따라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회봉사부장으로 이번에 선출이 된 것이죠. 사회봉사부장은 교회에서 우리가 찬식은 밥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누구나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12시 30분에 오늘 식사는 누가 제공해 주시고 어떤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의 음식이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회봉사부장이 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그 마음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됨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아멘입니까? 모든 일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며. 아멘. 오늘 헌금 하신 분들의 이름을 이규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규영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네 가정에 이규영 어느 가정입니까? 내가 이름을 잘 몰라서. 안 계셔요? 아 그래 미안합니다. 안한준 권사님 자녀구나. 아이고 내가 깜빡이죠. 작정원금이 오늘 들어와서 성함이 이규영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안한주 권사님의 자녀 이규영을 위해서 열흘 동안의 작정된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1절 마지막 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걸어가.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 상관없어요. 모든 육체가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나의 걱정과 염려와 문제와 한숨과 못된 내 모든 일들, 아니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문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규영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사오니 뜻도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발걸음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